원해 열애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긴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죄 금일참회 수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암여중죄 금일참회 기여중죄 금일참회 양설중죄 금일참회 악구중죄 금일참회 삼해중죄 금일참회 진해중죄 금일참회 체암중죄 금일참회 대급동안 사인제 한 생각에 나의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리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지참해라 한다네. 참내리는 옴살가 모차모니 사다야 사바 옴살가 모차모니 사다야 사바 옴살가 모차모니 사다야 다들 편히 자리해 주세요. 날씨가 좀 추워도 자세를 똑바로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은 추위가 몸과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구의 나이가 약 46억 년이 됐다.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 46억 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인간과 원숭이 비슷한 생명체가 살기 시작한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약 800만 년쯤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800만 년.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말하고 있고, 또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또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불교는 두 가지 입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기 중도론적인 창조론, 영기 중도론적인 진화론. 그럼
왜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세계는 대개 인간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이렇게 사용하고 또는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정신세계가 매우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 이제 대표적인 가르침이 불교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정신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몸은 시간과 공간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딱 갇혀 있으니까 그 정신도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단번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아들이 금방 딱 내 정신 속에 나타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딱 나타나요. 또 생각을 안 하면은 딱 금방 사라집니다. 지체 없이 이제 사라지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생명체인데, 이제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즉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애를 쓰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것은 이제 보이지가 않죠. 다른 더 대단한 어떤 그런 세계는 무시하고 못 보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영기 중도론적인 창조론과 영기 중도론적인 진화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창조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진화도 있고, 또 진화 속에서 또 창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가 이제 같이 있어도 거기에는 영기 중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를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1000만 년도 안 되는 46억 년 중에서 1000만 년도 안 되는 약 800만 년의 어떤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제 첫째는 자연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어요. 이제 신문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합천이라고 하는 곳에, 경상남도 합천이라고 하는 곳에 거대한 웅덩이가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은 그걸 몰랐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다 답사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구의 운석이, 하늘의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이 파여진 그런 홈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뭐 1000배, 그냥 뭐 1배, 2배도 아니고 1000배의 어떤 위력을 가진 그런 그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부딪히는 어떤 그 찰나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 문제가 일어나면은 태양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럼 이 지구는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게 햇빛을 못 받으면은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풀이 자라지 못하면은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 자라지 못하고, 동물이 자라지 못하면은 또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 오늘날 우리 인류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위협. 그럼 오늘 이제 왜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동지거든요. 해가 점점 길어지다가 짧아지죠. 그 짧아지는 그 아주 극한 시점이 바로 동지시예요. 뭐 오늘 21일 19시인가 15분 그쯤 되는 그 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어떤 조화 속에서 인간이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제 어떤 그 접점을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우주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지구 안에도 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숫자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도 있고, 뭘 의지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도 있고, 눈에 보이는 생명체, 보이지 않는 생명체,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거는 뭔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죠.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 그 세균이라고 하죠. 그런 건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살아가요. 그런 뭐 것이 있는 거 하면은 사자와 호랑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들도 그런 사자와 호랑이한테 많은 피해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사자, 그 호랑이뿐만입니까? 심지어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숨어서 있는 뱀 같은 거한테도 물려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은 다 헤아릴 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또 그런 것만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럿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려고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자꾸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리더가. 그 욕심을 내면은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독재자가 되면 그 독재자의 위협으로부터도 또 자기 어떤 그런 생존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으로부터의 위협, 다른 동물로부터의 위협, 그 다음에 인간으로부터의 위협, 이런 온갖 위협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바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도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건 요행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건 행운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신이 필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사는데 이 같이 사는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좀 더 큰 것도 있고 아주 큰 것도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거는 가정이에요. 좀 더 큰 거는 우리 사회 무슨 뭐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사람들하고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더 큰 건 뭡니까? 국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이 지구 자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제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제 아버지가 여기 절에서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예불도 잘 하시고 법회도 참석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손을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생활하시는 걸 보면은 거의 방 밖을 벗어나지 않고 방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일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출가를 해서 출가한 스님이 됐지만 이제 그 아버지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 리더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제대로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시할머니, 시어머니 두 분 다 과부예요. 를 모시고 남편과 더불어서 또 당신이 낳은 아들, 딸들이 한 10명쯤 낳으신 것 같아요. 10명. 제가 제일 맞이고 제 밑으로 남동생도 둘이 있었는데 또 죽고 또 여동생도 대여성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죽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살아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위로 이제 시할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도 또 모셔야 안 됩니까? 옛날 남자들은 다 모셔줘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낳은 그런 이제 자식들 10명 가까운 자식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느라고 정말 제대로 방바닥에 한번 앉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 한 100여 호가 살았는데 주막집은 저기 동네 입구에 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다른 동네도 주막집은 동네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도 동네 입구에 주막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술 파는 그런 아가씨를 뭐라고 합니까? 작부라고 합니까? 적대부라고 합니까? 그 적대부가 저기 다른 데서 큰 어디 동네에서 새로 왔다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거기를 갔어서 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너 아버지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술집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가기 싫은 발걸음인데도 어머니가 시키기 때문에 고기를 푹 숙이고 마지 못해서 거길 가서 아버지요 어머니가 오시랍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아버지가 이렇게 내다보시고는 알았어 가 내가 곧 따라갈 거니 먼저 가 이랬을 거야. 난 또 어리고 또 뭘 모르니까 또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냥 그 말씀만 믿고 집에 왔거든요. 왜 한참 지난 뒤에도 안 오시는 거야. 그래 어머니가 어떻게 말을 했길래 왜 내 아버지가 안 오노? 또 가서 갔다 오나?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또 갔어요. 또 갔더니만은 아버지요 어머니가 오시랍니다 이러니까 알았다니까 오지마 이제 오지마 이러면서 이제 쫓겨오다시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가를 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당신은 이제 무슨 저 술집에 새로운 그런 여자가 와가지고 기분이 좋고 술맛도 많이 나고 이렇게 즐거울지도 모르는데 이제 당신만 믿고 살아가는 그 이제 여자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우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제 사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가여운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라는 생각보다가 우리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러면 왜 이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가정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또 세계 인류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규모는 작아도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인류 공동체. 이제 이렇게 이제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공동체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리더예요. 그 리더를 믿고 온 가족들이 이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이제 리더가 이제 하는 일은 뭐냐? 리더는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창고를 채워야 돼요. 창고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해요. 아니 그 가장이 돼가지고 양식이 떨어지게 한다거나 가족들을 굶긴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장은,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가장이라고 하면은 남자만이 가장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똑같이 가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잘 돼가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옛날처럼 남자 혼자서 가장이다, 자기 멋대로 다 한다, 그런 거는 잘못된 또는 부족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삶에 대한 질서와 정리가 잘 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소중해요.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가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들고 시킵니까? 물론 매를 들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삶에 대한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되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인생의 토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밥도 먹여주고, 또 추우면 옷도 입혀주고, 또 학교도 보내주고, 그런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말로도 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리다라고 하지만 결코 어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안 보는 것처럼 보고 안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래서 또 자식들은 뭘 모르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게 있다,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게 있다, 어머니한테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은연중에 배운다니까. 배우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리하고 뛰어난 자식들인데 어떻게 어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리다고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 어미 아비가 정말 무지해가지고 무지랭이 같아가지고 그 함부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식들을 바라본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야 합니다. 가정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아이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왔다, 또 뭐 누가 어떻게 우리 집을 무슨 사기를 쳤다, 이렇게 하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 가장들은요, 오늘날도 그런 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의 비보증을 써줄 때 아내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탁 서는 거야. 자기가 잘났다는 거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큰 소리 뻥뻥 쳐놓고, 큰 소리가 뭐가 중요해요? 나중에 책임이 중요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멋대로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가정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장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리 아프나? 왜 그렇게 건들거리고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예견된 어떤 일도 있고 예견되지 못한 일도 있어요. 뭐가 예견되지 못했느냐? 재난이 예견되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닥치고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뭔가를 예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고깔에 참 양식도 넉넉해야 되고 은행에 통장에 돈도 얼마라도 갖추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시에는 그렇게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주식을 하더라도 사다 가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이 10만 원이 생겼다라고 하면 1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 돼요. 그래 10만 원이 다 날아가면은 손 들어야 돼요. 그래 10만 원에서 더 보태지만 그래 그걸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뭐 주식 이게 활동을 하는 걸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10만 원이 다 날아가는데도 또 계속 오기를 가지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냥 가정이 휘청거리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은 어찌해야 됩니까? 사람의 도리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못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친구가 무슨 아들, 딸 시집장가를 보낸다라고 하면은 몇 푼이라도 봉투에 넣어가지고 얼른 달려가가지고 친구한테 축하해주면서 야 이거라도 좀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서 결혼식을 잘 시켜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도리예요. 내가 가난하다 이래가지고 내 친구가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는데 모른 채 딱 닦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사람의 도리를 다 한다고 볼 수가 없죠. 도리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가장이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른 생각의 첫째는 창고를 채워야 하고 바른 생각의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자식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며 바른 생각의 또 하나는 외부의 침입을 막아야 하고 바른 생각의 또 하나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어야 하며 바른 생각의 또 하나는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또 바른 생각의 또 하나는 국가의 어떤 그런 책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누가 친하고 누가 멋이 좋고 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라도 가장과 똑같아요. 가장이 무능하면은 집이 되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거기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마음 아프고 또 그 애들이 잘못 자라면은 성품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래 삐뚤어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평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잖아요. 그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성격 삐뚤어진 사람이 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굴러다니는 수류탄과 같아. 그게 왜 그러냐? 가장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게 중대한 책임이고 얼마나 그것이 참 바른 생각을 등진 어떤 그런 과보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 가지고 자기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바른 생각의 근원인 부처님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뭐 돈벌이가 되는 일이 있어도 매주 일요일마다
부부가 같이 부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설법 듣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로 돈을 버는 일이에요. 진짜로 잘 사는 일이에요. 진짜로 바른 마음이에요. 왜냐? 부처님을 멀리하고 또 떼돈을 벌어도 돈이 나갈 때는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가버려요. 또 돈이 나갈 때는 그냥 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냥 후리쳐가지고 쓰레 때려놓고 나가요. 돈을 뭐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든지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떼었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속이 아프고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는다니까요. 그래 돈이 저절로 지 혼자 나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남고 뒤로 태산같이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아유 내가 발라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설법을 들어야 거기에서 바른 삶이 나와요.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설법을 들으면은 몸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지만 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설법을 들으면서 아 내가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좀 잘못했구나, 저건 참 잘했구나 스스로 다 알죠. 스스로 다 알면은 아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삶이에요. 아는 것은 밝음의 삶이에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행복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가르침으로 진리로 이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바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뭐 따로 기도하고 따로 무슨 뭘 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우리가 이제 참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동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동지 불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불공을 하고 부처님한테 빈다. 이런 거 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를 한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을 한다. 결심을 한다. 이래가지고 동지 때가 되면은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그냥 이 법당에 꽉 차가지고 이 밖에서 서서 그냥 그 까치발을 하고 설법을 듣고 그럴 정도가 돼야 이 사회가 좋아지고 나라가 제대로 잘 굴러갑니다. 가장이 부족했을 때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알죠. 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부족해서 나라의 국민들이 겪는 고통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명확하게 이런 자기 책임 하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는 무슨 당이다, 누구 편이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당이냐? 부처님 당이죠. 누구 편이냐? 부처님 편이고 진리의 편이죠. 그래서 진리의 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당으로, 당원으로 가만히 이렇게 딱 바라보고 거기에서 잘못했으면 그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걸 또 잘하면 그걸 저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이 공정해야 돼요. 무조건 뭐 저 사람 편이다 그런 거는 보면은 좀 무식한 경우예요. 잘못된 경우예요. 치우쳤어요. 왜 사람이 유식하게 살아도 부족한 한평생인데 무식하고 어둡고 한심하고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산다. 그 바르게 사는 어떤 그 최고의 방법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설법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매주 설법만 들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몇 번 들어요? 365일 중에서 한 부지런히 들으면은 50번, 50번 정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50번만 들으면은 365일이 아주 훌륭해져요. 그래가지고 10년이면 500번이 되죠. 100년이면 5000번을 듣는 거예요. 5000번을 듣고 나면 죽을 때 되면은 전부 다 도사가 된다니까. 도사.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이래 있어가지고 도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설법만 잘 들어도 귀 기울여서 잘 깊이 잘 들어도 도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도사, 요즘 말로 하면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전문가, 인생의 전문가, 인생의 멘토. 누구의 멘토가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에 의해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멘토예요. 그리고 진정한 멘토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보세요. 눈앞에 있는 나는 뭐 별거 아니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대. 그러나 우리 부처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친하세요. 나하고는 안 친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하고는 친하세요. 그래도 사람들은 부처님하고 친하는 것에 대해서 한사코 버티는 거야. 안 친하려고 하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부처님하고 친하면 떡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밝음도 생기고 청정도 생기고 온갖 것이 다 생길 텐데 버티는 거야. 스승님 갈게요. 그럼 언제 오는데? 그럼 좀 이렇게 뭐가 하면 좀 가겠습니다. 한번 가기 시작하면 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부담스러운 생각 갖지 말고 자꾸 오도록만 노력을 하다 보면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다가 나중에 되면 저절로 빠짐없이 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밥그릇부터 와라. 이래 해도 갈 때는 열심히 댕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끝나면 어쩌려고 그래. 올 수 있는데 어서 와야지. 그래 해도 이제 자기 고집 때문에 저의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지 뭐야. 자, 자기 인생은 뭐냐? 내 고집이다. 내 자신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새로 오늘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해요. 이제 태양이 이렇게 짧아졌다가 이제 뭐 길어지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해서 옛날서부터 동지 때는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동지 불공을 올렸어요. 그 불공을 올리고 축원을 올리고 또 이제 팥죽을 먹고 팥떡도 먹고, 팥떡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오신 분들한테 드리고, 또 오늘 오신 분들은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팥죽도 좀 한 공간에 들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들었던 설부까지도 가족들한테 전해주면은 더욱 좋은 멋진 그런 동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려서 어깨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걱정 몸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